할렐루야. 오늘도 주의전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크신 축복의 역사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7편 1절 바로 앞에는 다윗의 시라는 그런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지요. 다윗보다 먼저 앞서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람은 사울입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사울은 지극한 효자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는 또한 굉장히 겸손하기까지 했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왕이 된 후에 달라져서 왕이라는 권위의식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자기가 제일이어야 한다라는 생각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만약 자기의 권위와 인기에 해가 되는 인물이 있으면 무섭도록 시기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여 없애려고까지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것을 혹시 빼앗기지 않을까, 자기가 명성이 혹시 뒤처지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 때문에 두려움에 빠져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일어날 것이라고 추측하고 그 일을 통해서 자기가 피해를 입을 것이다라는 생각에 빠져드는 마음이 사실은 두려움이다라는 그런 마음인데요. 사울은 이 두려움에 갇혀서 자기의 인생을 그르쳤던 사람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사울 왕에게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지나올 때 매우 비열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라고 명령하시지요.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멸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죽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거두시겠다. 그러니까 너희의 것으로 하나도 취하지 말고 다 죽여서 때로는 불에 살라서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멸하라라는 명령에 담겨져 있는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진멸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렇게 저렇게 자기 것으로 챙기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사울은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근데 사울은 가축들을 없애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찾아와서 어떻게 된 일이라고 묻자 사울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다가 결국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실토를 합니다. 백성들이 소들을 보고 욕심을 냈습니다. 아말렉이 기르는 소들을 보고 욕심을 냈습니다. 그래서 죽이지 말고 우리의 것으로 챙기자고 그렇게 했겠지요. 그 상황에서 사울이 아니다, 다 없애야 된다라고 했다가는 백성들이 자기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라는 두려움이 사울에게 생긴 겁니다. 어쩌면 자기를 왕의 자리에서 쫓아낼지도 몰라 심지어는 죽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에 그의 두려움은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래 다 살려라 우리의 것으로 삼자라고 해버린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으려고 하지요. 두렵게 만들어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판단을 함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전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 역시 사울만큼 아니 어쩌면 사울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던져져 있습니다. 원수들이 자기를 먹으려고 덤벼듭니다. 거대한 군사들이 자기에게 몰려와서 자기를 둘러싸고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누구 하나 자기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없이 홀로 그 원수들과 맞서 있습니다. 두려워서 낙심이 되어 모든 것을 포기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상황에 던져져 있음에도 다윗은 두려움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도리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느냐라면서 담대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무서워하지 않는다라고 사자후를 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괜히 허세를 부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실제로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담대하고 당당하게 흘러나오는 그런 용기 있는 마음을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부의 이런저런 환경과 상황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여건과 상황 속에서도 그것들이 나를 어쩌지 못한다라는 담대함과 당당함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대단히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가 원수들을 또 좋지 못한 상황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그럴 만한 힘과 능력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처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를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에서 밝히고 있는데요. 우리가 읽은 시편 27편은 그런 의미에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특별한 비밀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두려움을 이기는 비밀을 배우도록 할 텐데요. 바라기는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여서 이렇게 저렇게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움을 이기고 도리어 담대함으로 기쁨을 누리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무서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다라고 노래합니다.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힘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어둠이 침투하지 못하게 하시고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지요. 구원이다라는 단어에는 수치를 몰아내 주시고 승리를 가져다 주시고 내 인생에 해방을 안겨주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생명의 능력이다라는 말에서 능력이다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읽어보았더니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분, 내 생명의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지요. 하나님은 이처럼 나의 빛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생명의 능력이 되신다면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없고 무서워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빛이시고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생명의 능력이 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이 17장에 나타나 있는 배경을 보면 당시 다윗은 소년이었습니다. 군인으로서 징병되지도 못한 어린 나이였던 것입니다. 8형제 가운데 다윗은 막내인데 위로 형 셋이 군인으로 전쟁터에 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들이 걱정이 되어서 세 아들이 걱정이 되어서 음식을 챙겨서 싸주면서 다윗에게 형들에게 좀 가져다 주라라고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형들을 찾아가 보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서로 마주대하여 전열을 갖추고 군사 싸움 일보 직전에 있는 것처럼 진을 치고 있는데 블레셋 진영에서 거인 장수가 나와서 소리를 지르며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아무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상대 장수가 너무 크고 힘이 세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나섰습니다. 모두가 만려하지만 다윗은 물러서지 않고 기어코 나가서 그리고 마침내 상대 장수 골리앗을 쳐서 죽였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가려고 할 때 사울 왕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용사였단다. 기골이 장대한 어렸을 때부터 용사였단다. 너무 세서 지금 아무도 맞서 싸울 수가 없어. 너도 안 돼. 더군다나 너는 너무 어린 소년이지 않니? 그러니까 나가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다윗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아버지의 양들을 돌볼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 새끼를 공격하면 제가 나가서 사자도 곰도 다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자도 죽이고 곰도 쳐 죽일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 블레셋 사람도 능히 쳐 죽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빛이시고 구원이시고 생명의 능력이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해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나의 구원이 되시기 때문에 나는 이깁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라고 당당하게 확신을 표현하고 있는 다윗입니다. 그러므로 골리앗 따위는 두렵지 않다라면서 담대하게 나아가서 원수를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빛이시고 구원이시고
생명의 능력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도 물리치고 원수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은 오늘 동일하게 우리의 생명도 지켜주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친히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서 주님은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라면 못하실 것이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로마서 8장 31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지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며 보호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실수도 없으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이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도리 어떤 상황에서든지 담대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나의 빛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생명을 보호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심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주님의 얼굴을 찾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찾고 있다. 나는 주님의 얼굴을 찾는 사람이고 주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본문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나는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면서 주님의 얼굴을 찾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얼굴을 찾는다라는 것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예배한다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와서 예배하라고 하실 때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얼굴을 찾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으로 나온다는 것이고 이것은 곧 예배한다 혹은 기도한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지금 위중한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나오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며 기도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드림으로 그런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계속해서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내 부모가 나를 버렸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 부모가 나를 버렸다라는 얘기는 부모님까지도 내 곁에 계시지 못하고 나는 오직 외롭게 홀로 있다. 어느 누구도 나와 함께 해주지 않는다. 어느 누구도 내 곁에 같이 있지 않다. 나의 힘이 되어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라는 그 말씀을 내 부모님이 나를 버렸구나 그렇게 적용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다윗은 원수의 위협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과 상황을 보면 당장 요절날 것 같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분 앞에 엎드린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도움을 호소하면서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원수를 막아달라고, 악한 사람들의 손에서 나를 구해달라고, 죽음 앞에 서 있으니 나를 좀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밀려들었습니다. 13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할렐루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확신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산다, 나는 죽지 않는다, 나는 승리한다라는 확신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 하나님을 찾으면 위로를 얻는다. 내가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틈이 없어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있으면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올 틈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이 두려움을 몰아내는 승리의 길인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는 분은 아마 아실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뱃속에서부터 쏟아오르는 생수 성령의 평화가 우리의 인생 안에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상황과 환경을 통해 우리를 두렵게 만들려던 사탄이 주랭랑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두려움을 몰아내고 평화를 누리게 만드는 승리의 길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도 걱정될 만한 일들이 제법 많습니다. 이런저런 개인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개인적으로 또 담당해야 될 일들, 수행해야 될 여러 가지 사명들, 교회 안에도 있지만 교회 밖에서도 또 해야 될 일들, 맡아야 될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곧 그 일들을 맡게 되니까 그 일들로 인해서 염려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참 많습니다. 어떻게 감당할까라는 생각 때문에요. 교회 건축 문제도 걱정이 됩니다. 마무리하는 일들, 교회가 또다시 이사해야 할 일, 또 헌당식 등등에 대한 생각들로 인해 여러 가지 생각들이 같이 막 겹치다 보니까 생각이 복잡해지고 약간은 좀 염려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특별히 부족한 예산 때문에 걱정도 많습니다. 거기에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도 있습니다. 교회 교인들 가운데 한 사람도 감염되면 안 될 텐데 하는 생각에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뉴스를 보기 때문에 제가 목이라도 조금만 칼칼해질라 치면 부담도 되고 깜짝 놀라서 제 이마를 짚어봅니다. 열이 나는가 안 나는가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걱정한다고 문제가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두려워한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닌데 더 심각하게 문제가 얽히고 설키고 꼬여버리는 것인데, 걱정하다가 염려하다가 순간순간 두려움에 빠져들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더 주님을 바라보려고 했습니다. 주님 얼굴을 찾는 거지요. 주님을 찾으면 두려움 대신에 확신과 평화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기도로 엎드리지 못할 때면 사실 두려움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닌데, 두려움에 시달리면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고 얼마나 불신앙적인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두려움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로 다시금 내 마음을 가득 채우기 위해 두려움에 빠져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평안함 가운데서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선택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더 자주 주님을 바라봅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을 주님께 기도로 아뢰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기도가 깊어질수록 두려움은 사라지고 기도가 깊어질수록 마음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 채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도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지만 마시고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과 평화를 온전히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기다리기 때문에 두려움에서 벗어났다라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희망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고 주님께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려움에 빠지지 않게 된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할렐루야. 시편 27편은 전체적으로 주어가 1인칭 단수입니다.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다윗이 나 또는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14절만은 주어가 너로 되어 있습니다. 너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학자들은 세 가지 견해를 내놓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던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자기 스스로에게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라고 말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두 번째 견해는 하나님께 기도하던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을 받아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그렇게 선포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 견해는 다윗이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도 친히 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다 보니까 옆에 제사장이나 예언자가 있었을 텐데 제사장이나 예언자를 통해서 또는 하나님께서 친히 다윗에게 너는 하나님을 기다릴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형식은 어떤 것이었든지 간에 셋 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들려주신 메시지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렵게 만드는 상황에 던져져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라, 하나님을 기대하라,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하나님께 어떤 일을 행하시든지 간에 너는 그것을 기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마음에 품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기다리라라는 말씀 히브리어로는 카웨 엘 야훼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웨라는 말은 기다리라라는 의미도 있지만 희망하라라는 그런 의미도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기다리라라는 것은 기대하라, 바라라, 희망하라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내일을 맡기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맡기면 편해집니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평안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사무엘상 26장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 3,000을 끌고 10광야로 달려왔던 일을 보여줍니다. 사울이 군사들과 함께 들판에서 야영을 하는데 다윗을 쫓다가 날이 저물어지니까 들판에서 간시 군사들과 함께 야영을 하게 되는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군사들이 다 잠들어 버렸습니다. 다윗이 몇 사람을 데리고 자기를 따르는 몇 사람을 데리고 사울이 잠들어 있는 그 가까이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바로 자기들의 코앞에 사울이 있습니다. 다윗과 함께 있던 사람이 좋은 기회니까 우리를 쫓아다니는 사울왕 죽여버리고 이제 우리가 좀 자유합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이니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사울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진영을 빠져나갔습니다.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동해 가서 사울왕을 보필하고 있는 아브넬이라는 장수의 이름을 큰 소리로 부릅니다. 사울왕을 직접 부를 수 없으니까 아브넬아 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군사들과 사울왕까지 다 깨우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울왕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원하건대 내 주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말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이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나를 죽이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왕을 충동질해서 나를 쫓아다니고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돌아다니게 만든다면 그 충동질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기 원하시면 내가 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원하신다면 나는 결코 죽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를 온전히 맡깁니다. 살고 죽는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죽든지 살든지 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기대하는 그런 어떤 믿음을 여기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에 대한 염려를 하지 않는 것이지요. 만약 그가 두려우면 내가 죽지 않기 위해 내가 죽을지도 몰라,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고 한다면, 죽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어떤 그런 두려움에만 빠져 있었다고 한다면 다윗은 아마 틀림없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 때 그냥 사울을 죽여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건 전혀 잘못된 선택이 되었을 것이고 다윗 역시 아마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 백성들에게 외면을 당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그의 인생은 끝나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맡기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리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의 사태를 정리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을 기다릴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울왕을 죽일 수 없는 거야. 평안함 가운데. 두렵게 만드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 상황에 끌려서 같이 두려워하면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렵게 만드는 상황이 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을 믿어라는 평안한 마음으로, 두려움을 몰아내는 평안한 마음으로 바른 선택, 사울에게 손을 대는 것이 아니라 사울에게서 전혀 손대지 않고 그냥 떨어져 나와서 사울 왕에게 내가 당신에게 다녀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 모든 것을 정리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나는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도록 하나님께 맡긴 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무엇도 무서워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원수가 몰려오더라도, 산이 나를 덮치려고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의 소망을 더해주는 것임을 믿으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평안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어찌 잘못된 선택을 하겠습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나 두려움을 몰아내고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그런 선택, 그런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며칠 전 책을 좀 읽는데 대구 남산교회 박인서 장로님에 관한 글을 읽게 됐습니다. 이분은 소천하신 분입니다마는 교회 역사 가운데 남겨진 내용입니다. 한국 전쟁이 있었을 때 1950년 여름 국군이 한없이 밀려서 후퇴하던 때 아닙니까? 50년이면 6.25가 터지고 여름이니까 며칠 만에 이렇게 서울이 함락되어지고 낙동강, 부산 지역만 남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국군이 인민군을 막기 위해서 낙동강에서 최후의 방어선을 펴고 버티고 있는데 피난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결사적으로 강을 먼저 건너려고 아우성이었습니다. 군인과 경찰들은 혹시 이렇게 북한군, 인민군 가운데 위장을 해서 낙동강 아래쪽으로 내려가 가지고 사이를 혼란시키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낙동강을 건너려고 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치안 확보, 질서 유지를 위해서 신분 조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 신분 조사를 했습니다. 신분이 확인된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강을 건널 수 있도록 허용했는데 놀랍게도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먼저 건널 수 있는 우선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를 들은 이제 피난길에 올랐던 이를 들은 남산교회의 대구 남산교회 박인서 장로님이 탄식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건 일이 잘못되었어. 기독교인은 언제 어디서 죽더라도 구원받고 천국 갈 사람이니 꼴기로 해야 하고 불신자들은 먼저 피난시켜서 예수 믿고 구원받을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어. 그는 이 말을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어디에서나 그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에 설령 죽더라도 천국 갈 수 있으니까 그것으로 만족하고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육신의 생명이 살아서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될 테니까 먼저 피난시켜줘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놀라운 고백이지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신 분인, 그렇죠?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면서 주님께 자신을 맡기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았던 분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이라는 두려운 상황이잖아요. 더구나 밀물처럼 밀려오는 적군에 의해 피난길에 오른 상태잖아요. 강을 건널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살 수도 있고 죽게 될 수 있는 그런 운명이 갈라지는 때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먼저 건너가야 한다고 우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먼저 챙기는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삶을 사셨던 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며 두려움 대신에 평안함을 누리고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걱정이 많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방시책은 잘 지켜야죠.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냥 마스크 안 하고 그냥 손도 안 씻고 그냥 내 마음대로 따라 방종이지, 그것은 두려워하지 않고 평화를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은 평안함 가운데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지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가운데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는 그 평화 가운데 바른 판단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걱정이 되고 또 조심해야 될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두려움에 사로잡히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만이 아니지요.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이런저런 일들, 우리 인생에 직면한 이런저런 일들이 때로 우리를 두려움에 밀어넣으려고 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은 일을 더 복잡하게 그릇되게 만듭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로 엎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채워집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가장 선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두렵게 만들려는 환경이 펼쳐지고 있더라도 다윗이 가졌던 이 믿음을 오늘 우리도 가져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